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자기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속에 거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됐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면 전에 전했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서신을 써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목적 있게 목적을 가지고 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 목적을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 12장부터 몇 장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다 설교를 하고 들었는데 또 몇 장씩 묶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지난번 2시간을 했고 또 오늘도 12장부터 몇 장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목적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그렇고 뭐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언제나 예수님께 두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이야기 속에 들어있고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해 보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 하고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이미 죽고 묻혀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집에서 또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나사로 집에서 벌어진 그 잔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순전한 이 향유 나드 한 근을 375g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예수님께 붓는 327g, 죄송합니다.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그
그램으로 따지면 327g인데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사람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은 값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아니 이 아까운 것을 팔아서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가룟 유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요한이 이거 내가 알고 있지, 너 도둑놈이잖아. 그 이중성을 바라봤어요. 가난한 사람 팔려가지고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어두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시간에 자기가 간직해 두었던 그 순전한 향유, 인도산 나드 한 권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깝지 않을까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좋았을 걸 하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니 마리아가 하는 일을 가만두라고.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한 건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파되어서 이 행위가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아깝겠어요? 사람에게 1년치 품삯을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에게 준다. 그것도 그 사람이 무엇을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서 그건 아깝지 않아요. 또. 실제로 그런 헌금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도 헌신하고 장학사업에도 헌신하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제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장학사업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의 필요를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직접 헌신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도 때 맞춰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섬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아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다 내가 만든 건데, 인도산 이거 향유라고 하지만 그 인도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 이 향유의 원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주님이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봉사를 받으실 만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쓰시고 싶은 곳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경건한 성도들 가운데 저희 고신교회에 속한 어떤 장로님은 1년에 그 동남아시아에 교회 한 개를 세워주는 그런 장로님도 계세요. 사업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장로님만 그 일을 합니까?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 우리도 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고요. 개인이 못하면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는 헌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구제는 계속해야 되고 나는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마리아가 내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마리아가 행한 일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의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게 지금 대제사장 집단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럼 도대체 그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하고 지금의 이 예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걸 살펴봐야지.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권세, 그것을 지켜가는데 이 예수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일 생각까지 한다니까. 우리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지위에 있어도 무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런데 자기들은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지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는 곳에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 안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영상 보았지만 복음 전도를 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전도자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물론 한국은 아직까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하다가 죽을까 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딱 전했어요. 다 마치고 당신 예수 믿을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할 건지 겁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해요. 괜찮아요. 아니, 대제사장도 성경을 들고 있어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펼치고 있어도 이 사람도 안 믿잖아. 예수님의 표적을 다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쳤는데도 안 믿었잖아. 괜찮아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시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존귀함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큰 복인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 집에서 베다니에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베다니 마을이 있으면 산고개 넘으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외치는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야 하는 그런 노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환영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 어린 나귀를 타니까 이게 좀 모습이 좀 그럴 거라고. 제 아들이 그걸 왜 예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한 며칠 머무시면서 그 일 다 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본 후에야 그때 제 아들이 깨달았다고 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예수님은 시편과 또 스가랴서의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거죠. 왕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 가짜 왕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왕, 로마 황제가 세운 왕. 그런 왕들은 참된 왕이 아니에요. 참된 왕은 예수님만이 참된 왕입니다. 백성을 책임져 주잖아요. 백성에게 평화를 줘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죠.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섬기시는 분이고, 그 평화가, 그 왕이 베푸는 평화가 백성들에게 있고 그 백성이 이웃과 함께 평화를 같이 누리도록 하는, 전쟁이 더 이상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여시는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성경에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이 땅의 왕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고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왕들과 다른 왕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왕. 왕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정은 이 세상의 어떤 왕과도 다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왕의 성에 들어가셨어도 가르칠 때 당신이 왕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왕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목숨을 버리지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데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 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라고,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뭘 귀하게 여기신지 알고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실제로 십자가 지는 일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는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마음은 괴로운데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뜻은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제 죽음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고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3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마지막 그 12절, 13절, 14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피를 뿌리고 사람의 몰골이 아닌 상태에서 받은 그 지경까지 받은 그 고난 통해서 그 메시아의 피가 뿌려지는 이 복음의 소식을 왕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에 충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들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안 되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안 되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이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 이사야에게 내가 가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너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해서 사람을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지 갖고 와서 열심히 잘 읽어주고 내가 예화를 잘 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복음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딱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와보라는 그 메시지만 듣고도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딱 제시한다고 해서 내가 잘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이 성경의 진리를 선명하게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일 아니고 그 사람 일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안 믿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절당한 것에 대한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복음 전도를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말하세요. 권하고 전하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13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13장 1절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것을 보면서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또 성찬식도 제정하시고 또 마지막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17장에 보면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은 이제 일단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그 증거로 일단 제자들에게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 선생님이고 주님이신데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요. 너희가 나를 보고 주라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옳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무슨 세족식을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섬김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겸손해져야 된다. 이 섬김의 도. 우리 모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기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는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로 섬기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얘기합니다. 13장 21절 이하에서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지 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23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하시는데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자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가 회계 일을 맡아 있어서 늘 그 제자 공동체의 필요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동계를 맡아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줄 제자들이 알아챘다니까.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속뜻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27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때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겁니다. 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팔기 위해서 나간다니까. 왜요?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이제 완전히 가룟 유다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하고 땅에서 나는 지혜하고 달라요. 땅에서 나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탐욕과, 위에서 나는 지혜는 거룩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개척하는 과정에 한 귀신 들린 여성 고쳐줬다가 매를 무지개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는데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정말 아끼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뭐 언제까지 바울이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데 바울 없이도 우리가 전도 가능하다. 근데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도 똑같이 인간입니다. 그 속이 많이 상하겠죠. 그때 바울이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결국 예수님 잘 전하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없인 여겨도 괜찮다.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되는 거다. 나도 이 감옥에서까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황제의 집에 가족들까지 지금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 초점 하나를 가지고 자기에게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말들을 다 소화를 해냅니다.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테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를 해라. 기도하는 건 중요하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생각하는 건 중요하다. 나쁜 생각 다 버리고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 들을 만한 생각.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생각이 잘못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있으면 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채우고, 그래서 염려가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마지막 행동을 하기까지는 그 안에 무수한 생각들을 한 거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숨기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룟 유다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이 악한 영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우리 생각을 말씀으로 잘 지켜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중요한 증거가 14장에 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믿으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하고 나 믿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거야. 저희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 그동안 하신 말씀들 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이 제자들의 삶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염려해 주시는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아니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해? 내가 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성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차원하고 성부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거나 모습이 다르거나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이 신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험 세계가 없어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도록 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인 저나 여러분은 이런 약속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교회 성도들이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건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읽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더라도 기럇여림의 언약궤가 옮겨져서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20년 동안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20년 만에 부르짖었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모여다 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총력전을 펼칩니다. 전쟁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우레가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세계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손바닥 안에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뭘 생각하는데 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지금 갈 텐데 아버지에게 가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요청할 것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너희 속에,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줄 거예요. 야,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으면 이거 감히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거기까지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은 참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농부라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세 계명을 지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 도둑을 잘 살펴야 됩니다. 누가 내 기쁨을 훔쳐가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가운데서 기쁨을 주려 하는데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말을 더 많이 듣는 시간, 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1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자기 백성 사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 아시겠죠? 애를 쓰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죠. 유대교로부터 출교도 당하고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을 그런 것들도 하게 될 텐데 그걸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사실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는 그 일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실족이 되겠어.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저들 섬기는 하나님하고 다르나? 왜 저 사람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왜 우리를 출교시키고 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왜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 모른다. 그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를, 내 제자가 된 너희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시키고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안에 거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예수님께 또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이게 죄인데 그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것이 옳다는 것이 인정이 됐는데 그것을 몰랐던 그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을 알게 될 거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다 그 성령님의 일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계속 그 진리의 성령,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운다고 할 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내용을 무슨 직통 계시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혜사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돕는 자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도와줄 거라고.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면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1절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는 아들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등한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 성자 예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 공동체가,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이 정인의 삶을 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보존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아버지, 제게 주신 자도 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저를 사랑하심으로 제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야죠. 왜 가야죠? 거기는 배고픔이 없다고, 아픔이 없다고, 눈물이 없다고,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할 거예요? 아니, 충만한 완전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볼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우리 위해 애태우셨는지,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 졸이시며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는지, 그 영광의 주님을 그 모습 그대로 보기 위해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아니, 천국에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